할렐루야 사순절 특별 1일차에 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앞으로 40일 동안 예수 그리스도를 묵상하시면서 은혜로 흠뻑 젖어 드시는 귀한 시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지금 몇 시인가요? 몇 시예요? 새벽 6시입니다. 아직 어둠이 깔린 이 이른 시간에 여러분은 왜 예배의 자리에 나와 계십니까? 혹시 습관적으로 오신 건 아닌가요? 아니면 무언가 간절해서 뭔가 달라지고 싶어서? 여러분 오늘부터 시작되는 이 40일이 이 사순절 40일이 단순한 종교 행사가 아닙니다. 이것은 여러분의 인생에 새로운 창조가 일어나는 거룩한 여정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자, 그럼 오늘 본문을 볼까요? 여러분 잘 아시는 창세기 1장 1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아멘. 와, 여러분 이 한 문장이 정말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이 말씀을 너무 많이 들어서 심지어 암기하고 있어서 그 충격을 잃어버리고 사는지도 모릅니다. 태초에. 이 태초에라는 단어는 히브리 원어로 베레시트라고 불립니다. 베레시트. 자, 이 태초에가 무슨 뜻일까요? 시간이 처음 시작된 그 순간이 바로 태초입니다. 하나님이 시간을 창조하신 바로 그 첫 시간. 여러분 상상이 되십니까? 시간이 없던 그곳에서 갑자기 째깍째깍 시간이 흐르기 시작한 겁니다. 무에서 유를 만드셨어요. 아무것도 없던 곳에서 이 광대한 우주를 말씀 한마디로 빛이 있으라 창조하신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비밀이 하나 있습니다. 에베소서 1장 4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아멘. 언제 저와 여러분을 택했다는 거예요? 창세 전에.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셨는데 그 이전에 창세 전에 이미 우리를 어떻게 했다? 택하셨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일까요? 우리 하나님이 이 우주를 만드시기도 전에, 별들이 생기기도 전에, 지구가 존재하기도 전에 이미 여러분을 어떻게 했다? 생각하고 계셨다는 겁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은 왜 천지를 창조하셨을까요? 혹시 심심하셔서? 아니면 뭔가 해볼 게 없어서?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이유는 단 하나예요. 바로 누구 때문이에요? 바로 저와 여러분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너무나 사랑하셔서 저와 여러분이 살 집을 먼저 지으신 거예요. 이 아름다운 지구를, 이 찬란한 우주를 누구를 위해서 준비하신 거예요? 바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준비하신 겁니다. 그게 창조의 비밀이에요. 아멘. 제가 이것을 깨닫기까지 시간이 걸렸습니다. 제가 처음 목회를 시작했을 때 교인이 한 명도 없었어요. 하루하루가 너무 좌절이었습니다. 거의 라면만 먹고 살았어요. 그런데 어떤 교회에서 저에게 부목사로 오라고 사역을 와달라고 이 청빙을 이렇게 부르셨습니다. 그러면서 30평대 빌라도 제공하고 또 좋은 차는 아니었지만 승용차도 제공해 준다고 하셨어요. 얼마나 고마운 제언이었는지 모릅니다. 집을 제공해 준다는 말에 자식이 3명인지라 마음이 흔들릴 때도 있었어요. 그런데 저는 안 갑니다라고 얘기했어요. 왜냐하면 제 마음 한구석이 불편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창조성을 묻어두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고민 끝에 결단했습니다. 편안함이 아니라 사명을 택하자. 그리고 새로운 사역을 시작했어요. 쉽지 않았습니다. 매일 입술은 부르트고 목은 아팠어요. 일주일을 단 하루도 쉬어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신기한 일이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제 안에 있던 제가 몰랐던 은사들이 하나하나 드러나기 시작한 겁니다. 아, 내가 이런 것도 할 수 있구나. 아, 이런 은사가 내게 있었구나.
여러분, 이게 뭐예요? 새로운 창조입니다. 하나님이 제 삶에 새로운 것을 만들어 가신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삶은 어떻습니까? 혹시 무언가 막혀 있는 것 같습니까? 답답하신가요? 앞이 보이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가정, 직장, 사업, 학교, 또 여러분의 건강. 그런데 여기 좋은 소식이 있습니다.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지금도 살아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아무것도 없던 곳에서 우주를 만드신 그 하나님이 여러분의 막힌 인생에 새로운 길을 여실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창조보다 더 중요한 게 여러분 뭔지 아십니까? 바로 존재의 발견입니다. 존재의 발견. 즉, 내가 누군지 아는 겁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여러분은 우연히 태어난 존재가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이 영원 전부터 계획하시고 선택하신 존귀한 존재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자만심이라는 단어 아시죠? 또 자부심 아시죠? 자부심. 자만심과 자부심은 한 글자 차이지만 자만심과 자부심은 다릅니다, 여러분. 자만심은 남과 비교해서 내가 더 낫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자부심은요, 내게 주어진 이 신분, 이 정체성에 대한 떳떳함입니다. 이게 자부심이에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나는 창세전에 선택받은 존재다. 이런 자부심을 가진 사람은요, 절대로 함부로 살지 않습니다. 왜요? 내가 누군지 알기 때문에. 여러분은 태어날 때부터 존귀한 존재라는 사실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은 사랑받을 만한 존재. 여러분은 하나님이 특별히 선택하신 그분의 뭐다? 그분의 작품입니다. 작품. 아무리 세상이 여러분을 무시해도, 아무리 사람들이 여러분을 평가절하해도 하나님 보시기에 여러분은 보배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오늘부터 40일의 사순절 특별 거룩한 행진이 시작됩니다. 이것은 단순히 새벽에 일어나서 기도하러 예배드리는 그런 모임이 아닙니다. 이것은 여러분의 삶에 새로운 창조가 일어나는 하나님의 시간입니다. 하나님의 시간.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이 여러분의 막힌 곳을 여실 것입니다. 창세 전에 여러분을 택하신 그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새로운 정체성을, 새로운 자부심을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질문을 이렇게 바꿔야 합니다. 나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가 아니라 나는 누구인가? 나는 어떻게 성공할까가 아니라 나는 얼마나 존귀한가? 여러분, 이 사순절 40일 동안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가장 하시고 싶은 말씀이 뭔지 아십니까? 너는 내가 창세전에 선택한 나의 보배다. 내가 너를 위해 이 모든 것을 창조했다. 이제 내 안에 있는 창조성을 발견하라. 두려워하지 말고 새로운 일을 시작하라. 내가 너와 함께한다. 할렐루야. 이 시간 눈을 감고 조용히 하나님 앞에 서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삶에 막힌 곳이 있습니까? 하나님께 내어드리십시오. 여러분이 시작하지 못하고 있는 일이 있습니까? 그 두려움을 내려놓으십시오. 여러분이 자신의 존재를 의심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십시오. 너는 내가 창세 전에 택한 나의 자녀다. 너는 존귀하다. 이 40일의 거룩한 행진 가운데 여러분의 삶에 새로운 창조가 일어나는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사순절 특별 2일차입니다. 어제 우리는 태초의 비밀을 발견했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정말 놀라운 시작 아닙니까? 그럼 오늘 본문은 창세기 1장 2절을 볼 차례입니다. 다 같이 오늘 본문을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뭔가 이상하지 않습니까? 창세기 1장 1절에서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잖아요. 그러면 당연히 아름답고 완벽하고 멋있어야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2절을 보십시오. 혼돈과 공허와 흑암입니다. 이게 뭔가요?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이 왜 이렇습니까? 여기에 히브리 원문을 보면요, 이 2절이 그런데 그 땅이 이렇게 시작됩니다. 히브리 원문을 보면 그런데라는 말로 시작돼요. 자, 이 그런데라는 이 단어가 여기 있다는 게 여러분 무슨 의미입니까? 그런데 곧 생각 외로, 이상하게, 의외로라는 뜻이 담겨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엄청난 비밀이 숨어져 있습니다. 찾으셨습니까?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아름다운 세상이, 그런데 그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것은 바로 우리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우리의 모습. 아멘.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 받았어요. 창세 전에 선택 받았습니다. 그런데 우리 안에는 뭐가 있어요? 혼돈이 있고 공허가 있고 흑암이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혹시 혼란스럽습니까? 공허합니까? 어둡습니까? 여러분의 가정이 혼돈스럽습니까? 직장이 막막합니까? 미래가 보이지 않습니까? 진로가 보이지 않나요? 여러분, 괜찮습니다. 괜찮습니다. 그게 정상이에요. 왜냐하면 우리는 아직 완성되지 않은 진행 중인 창조물이기 때문입니다. 왜 창조주만이 창조의 목적을 아실까요? 왜 우리는 스스로 우리 인생의 의미를 알 수 없을까요? 여러분, 핸드폰을 생각해 보십시오. 이 스마트폰이 자기가 왜 만들어졌는지 스스로 압니까? 아닙니다. 만든 사람만 알아요. 마찬가지예요.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만이 저와 여러분이 왜 사는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직접 가르쳐주러 오셔야만 했어요. 여러분, 우주가 얼마나 큰지 아시죠? 빛의 속도가 지구를 1초에 7바퀴 반을 돌 수 있는 속도입니다. 빛의 속도가 초속 30만 킬로미터예요. 그 30만 킬로미터 빛의 속도로 1년을 쉬지 않고 쭉 가야 1광년입니다. 여러분, 그 속도로 죽을 때까지 가도 우주 끝에 갈 수 있을까요? 못 갑니다. 이 광활한 은하계에 별이 몇 개나 있는지 아십니까? 1000억 개입니다. 1000억 개. 한 은하에만 1000억 개의 별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예요. 태양계에서 봐도 지구는 푸르스름하고 창백해 보이는 점 하나일 뿐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광대하고 크신 하나님이 어디로 오셨습니까? 그 광활한 우주에서 은하계로, 태양계로, 지구라는 이 작은 별로, 그 중에서도 마리아라는 한 여인의 자궁 안으로 티끌이 되어 오셨습니다. 이게 뭐예요? 이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상상이 되십니까? 우주를 만드신 그 하나님이 얼마나 자신을 낮추셨겠습니까? 호박씨만해지는 것도 어려운데 겨자씨까지 되셨다는 겁니다. 왜요? 왜 그렇게까지 낮아지셨습니까? 누구 때문에? 저와 여러분 때문입니다. 우리의 혼돈 속으로 들어가시기 위해서, 우리의 공허를 채우시기 위해서, 저 여러분의 흑암을 밝히시기 위해서 오신 겁니다. 아멘. 제가
사역 초기, 목회 초기에 깨달은 게 있습니다. 처음에는 평안하고 편안한 목회를 원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저를 복잡하고 어려운 곳으로 부르셨습니다. 왜요? 거기에 뭐가 있기 때문에? 혼돈이 있었기 때문에, 공허가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처럼 낮아지라는 겁니다. 그 혼돈 속으로 들어가라는 겁니다. 처음엔 너무 힘들었어요. 성도는 없고 매일 입술은 부르트고 목은 아팠어요. 그런데 여러분, 신기한 일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그 혼돈 속에서 하나님의 창조가 시작된 겁니다. 아멘. 제가 몰랐던 은사들이 하나하나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지금 여러분 안에 혼돈을 인정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혼돈이 없는 척 감추고 계십니까? 잘 들어보십시오. 예수님께 헌신한 사람들이 오히려 자존감이 낮아질 수 있습니다. 왜요? 자신에 대해 좋은 느낌을 갖는 것이 교만한 것 아닐까 두려워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균형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존귀한 존재이면서 동시에 죄악된 존재예요. 내 안에 하나님의 형상이 있으면서 동시에 뭐가 있습니까? 혼돈과 공허도 있습니다. 이 둘을 다 인정해야 돼요. 내 죄성을 인정하되 내 존재 자체를 부정하면 안 됩니다. 내가 존귀함을 믿되 내 죄를 무시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뭡니까? 바로 은혜입니다. 무조건적인 하나님의 은혜. 말로 다 할 수 없는 그 놀라운 은혜. 우리가 왜 이런 사랑을 받을 수 있습니까? 우주보다 크신 하나님이 왜 티끌 같은 나를 위해 오셨습니까? 설명할 수 없습니다.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불러요? 은혜로밖에 우리가 부를 수 없어요. 이것이 진짜 은혜입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붙드십시오. 예수님은 여러분의 혼돈 속으로 오셨습니다. 여러분의 공허를 채우러 오셨습니다. 여러분의 흑암을 밝히러 오셨습니다. 그분은 지금도 여러분 안에서 새로운 창조를 하고 계십니다. 그럼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될까요? 첫째, 여러분 안에 혼돈을 인정하십시오. 감추지 마세요. 없는 척하지 마십시오. 주님, 제 안에 혼돈이 있습니다. 공허가 있습니다. 솔직히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두 번째, 예수님을 여러분의 혼돈 속으로 초대하십시오. 주님, 제 안으로 들어오십시오. 여기 주님이 필요합니다. 세 번째, 낮아지십시오. 예수님처럼 티끌같이 작아지십시오. 여러분의 자리에서, 여러분의 관계에서, 여러분의 시간에서 겸손히 섬기십시오. 사랑하는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우주를 만드신 그 크신 하나님이 여러분의 작은 혼돈 속으로 기꺼이 들어오십니다. 마리아의 자궁까지, 마구간까지 낮아지신 그 예수님이 여러분의 낮은 곳까지 함께 내려오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40일의 사순절의 여정 가운데 여러분 안에 혼돈과 공허와 흑암이 빛으로 변화되는 놀라운 창조를 경험하시길 소망합니다. 예수님이 여러분 안으로 더 깊이 들어오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이 모든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사순절 특별 벌써 3일차입니다. 이렇게 함께 새벽을 여는 여러분이 또 이 시간이 너무 감사합니다. 지금 여러분이 서 있는 그 자리 만족하십니까?
아니면 벗어나고 싶습니까? 여러분의 가정 만족하십니까? 직장 만족하십니까? 학교, 학원 만족하십니까? 교회에서의 역할 만족하세요? 혹시 이런 생각 해보신 적은 없습니까? 내가 왜 이런 남편과 아내와 살아야 하지? 내가 이런 왜 부모님과 인생을 보내야 하지? 내가 왜 집에서만 밥하고 청소하면서 인생을 허비해야 하지? 맞습니다. 우리 모두 이런 생각 한 번씩은 해봤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에 놀라운 진리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창세기 1장 2절 말씀, 2일차 본문하고 동일한 말씀인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자, 보세요. 혼돈 위에, 공허 위에, 흑암 위에 하나님의 영이 어떻게 하신다는 거예요? 운행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일까요? 여러분이 지금 불만족스러운 그 자리에, 답답한 그 자리에 하나님의 성령님이 지금도 일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제가 부교육자 시절에 성동구에 살던 적이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부러워했어요. 아, 그 연예인 많이 산다는 그 성동구? 말이 성동구지. 최대한 교회에 가까운 데로 이사오고 또 월세를 좀 더 싸게 하기 위해서 진짜 햇빛이 들지 않는 컴컴한 지하 월세방에, 이 성동구에 있는 월세방에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 좋다던 성동구에 실제로 살아보니까 저는 그래요. 저는 답답했습니다. 왜냐면 집과 교회와 아이들 학교와 또 이렇게 헌금을 이렇게 인출할 수 있는 CD기가 항상 모여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도 매일 어딜 가십니까? 집, 직장, 교회, 마트 거의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중에 이 새벽 시간 사순절 특별을 끝내고 미국 갔다가 저녁에 돌아오시는 분 계십니까? 오늘 브라질에서 자고 내일 중국에서 주무시는 분 계십니까? 없을 겁니다. 우리는 모두 뭐예요? 제한된 공간에서 삽니다. 시간도 마찬가지. 아무리 오래 살아도 100년 안팎이에요. 지금도 째깍째깍 시간은 흐르고 있습니다. 멈출 수 있나요?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내일 일도 몰라요. 1시간 후의 일도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가 뭘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제한된 존재예요. 그래서 우리는 좌절합니다. 갈등합니다. 불평합니다. 내가 왜 이렇게 작은 곳에서 살아야 하지? 내가 왜 이렇게 제한된 인생을 살아야 하지? 그런데 여러분, 엄청난 반전이 있습니다. 무슨 반전이냐? 성경은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할렐루야. 운행하신다. 운행하신다. 이 말이 무슨 뜻입니까? 자, 히브리어로 라하프라고 해요. 운행한다는 말은 계속해서 움직이신다는 뜻입니다. 마치 독수리가 새끼 위를 맴돌듯이, 어미닭이 병아리를 품듯이, 이게 운행하신다. 하나님의 성령님이 여러분의 제한된 그 자리에서, 여러분의 혼돈스러운 그 상황에서 지금도 뭘 하신다? 일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럼 우리 성령님은 무엇을 하실까요? 질서를 만드십니다. 질서를 만들어요. 여러분, 우주를 보십시오. 수천억 개의 별들이 어떻게 움직입니까? 질서 있게 움직입니다. 하나라도 궤도를 벗어나 질서를 벗어나면 어떻게 됩니까? 충돌하고 폭발하고 파괴가 일어나요. 그래서 하나님은 6일 동안 창조하시면서 뭘 만드셨느냐? 질서를 만드셨습니다. 질서. 여러분이 머무는, 여러분이 서 있는 그 자리에서 질서를 잘 지키고 계십니까? 가정에서의 질서, 직장에서의 질서, 교회에서의 질서, 학교에서의 질서. 혹시 내 마음대로 그 질서를 깨트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히브리 원어로 이 죄라는 단어를 하마르티아라고 부릅니다. 이 죄라는 것은 관역을 벗어난 것, 내 자리를 떠났다는 뜻이에요. 마치 이런 겁니다. 이 죄라는 게 총을 쐈는데
오발탄이 되어서 엉뚱한 곳에 맞는 거예요. 그게 바로 죄입니다. 여러분, 내 자리를 지키는 것, 이것이 가장 중요한 순종입니다. 이게 순종이에요. 여러분 혹시 지금 이런 갈등 가운데 계십니까? 내가 왜 이 사람과 살아야 하지? 내가 왜 공부를 해야 하지? 내가 왜 이 일을 해야 하지? 내가 왜 이 교회를 다녀야 되지? 여러분 그 마음 이해합니다. 저도 그랬으니까요. 그런데 그 자리를 떠나는 순간 하나님의 질서가 무너집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가정에, 자녀에게, 교회에 파괴가 시작돼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화가 나도, 기가 막혀도, 답답해도 어떻게 해야 돼요? 내 자리를 지켜야 합니다. 내 자리를 지켜야 돼요. 그것이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혼자서는 할 수 있을까요? 혼자서 못합니다. 우리 힘으로는 불가능해요. 그래서 뭐가 필요하냐? 성령님이 필요한 겁니다.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아멘. 성령님이 저와 여러분을 도우십니다. 성령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힘을 주십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창세기 1장에서만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몇 번 나오는지 아십니까? 30번 넘게 나옵니다. 무슨 뜻일까요?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이 여러분을 위해서 어떻게 하고 계신다? 계속해서 일하신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그렇다면 이 말씀을 붙들고 우리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적용하며 살아야 할까요? 지금 여러분의 자리는 어디입니까? 가정입니까? 남편으로서, 아내로서, 부모로서, 자녀로서? 아니면 직장입니까? 상사로서, 부하로서, 동료로서? 교회입니까? 목사님을 돕고 섬기는 자로서? 그 자리에서 여러분은 질서를 잘 지키고 계십니까? 아니면 불평만 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그 자리가 때로는 힘듭니다. 답답합니다. 도망가고 싶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자리를 지킬 때, 그 질서를 순종할 때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는 거예요. 여러분 별들이 자기 자리를 지킬 때 영롱하게 빛나듯이 여러분도 여러분의 자리를 지킬 때 가장 아름답게 빛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붙드십시오. 여러분이 서 있는 그 자리, 그것이 하나님이 주신 축복의 자리라는 것. 비록 제한되어 보여도, 작아 보여도, 초라해 보여도 그 자리에 성령님이 지금도 운행하고 계십니다. 질서를 잘 지키십시오. 내 자리를 사랑하십시오. 그리고 성령님께 이렇게 도움을 구하십시오. 성령님, 제가 이 자리를 잘 지킬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그러면 성령님이 여러분을 친히 도우실 것입니다. 여러분 안에서 새로운 창조가 일어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걱정하지 마십시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창조주 하나님이 여러분의 아버지가 되어주십니다. 성자 예수님이 여러분과 함께 그 자리를 지켜주십니다. 성령님이 여러분에게 힘과 능력을 주십니다. 아멘. 하나님의 질서를 세워가는 여러분, 그 질서 속에서 높이 세워지는 복을 누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사순절 특별 4일차에 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자, 오늘 아침에 여러분께 조금 민감한 질문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거울 보셨습니까? 아침에 세수하면서 여러분 거울을 보셨을 거예요. 그때 어떤 생각이 들었습니까?
오늘 얼굴이 좀 피곤해 보이네. 주름이 또 늘었네. 우리는 외모에 신경을 씁니다.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할까요? 하나님은 외모를 보지 않으시고 무엇을 보신다? 중심을 보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전에 어떤 전도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신 걸 제가 들은 적이 있어요. 자기가 외모로 고민하는 성도들에게 하나님은 외모가 아닌 중심을 보십니다 라고 위로를 했는데, 어느 날 자기 자신을 돌아보니까 내 중심이 과연 하나님 보시기에 좋을까? 생각해 봤더니 아니더라는 거예요. 외모도 별로, 중심도 별로. 이거 큰일 났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는 도대체 어떤 걸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외모가 좋아야 합니까? 중심이 좋아야 합니까? 아닐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인생, 이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인생입니다. 할렐루야. 자, 오늘 본문을 같이 읽습니다. 창세기 1장 3절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아멘. 하나님이 이르시되. 여러분, 이 이르시되라는 이 단어가 얼마나 중요한지 아십니까? 자, 히브리 원어로 와요메르라고 하는데, 그러자 말씀하셨다. 자, 이르시되가 지시하셨다, 허락하셨다는 뜻이에요. 자,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이 무엇으로만 존재할 수 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존재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아멘.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은 왜 생각만으로 창조하지 않으셨을까요? 왜 굳이 말씀으로 창조하셨을까요? 바로 여러분을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귀를 주셨습니다. 눈을 주셨어요. 입을 주셨습니다. 왜요? 말씀을 듣게 하려고, 말씀을 보게 하려고, 말씀을 전하게 하려고. 아멘.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말씀 듣기가 쉽습니까? 솔직히 어렵죠. 성경 읽으면 졸립니다. 기도하면 잡념이 듭니다. 예배 시간에 딴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신기한 게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동물들 생각해 보세요. 송아지는 태어나자마자 뭘 합니까? 걷습니다. 강아지는 태어나자마자 뭘 합니까? 기어다닙니다. 그런데 사람은요? 눈도 못 뜨죠. 듣지도 못합니다. 말도 못합니다. 걷지도 못합니다. 심지어 자기 똥도 찍어 먹어요. 자기 오줌도 찍어 먹습니다. 완전히 사람이 아닙니다. 저도 자녀를 셋을 키워보니까 인지 알겠어요. 적어도 1년은 기다려야 사람 비슷하게 된다는 거를. 그런데 부모는 그 어린 아기를 불평합니까? 진짜 부모는 불평하지 않습니다. 기다립니다. 왜요? 내 자식이기 때문에. 여러분 이제 보이십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왜 이렇게 무능력하게 만드셨는지. 말씀을 배우게 하려고. 여러분, 동물들은 본능으로 삽니다. 배울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데 사람은요, 태어나서부터 죽을 때까지 뭘 해야 돼요? 배워야 합니다. 특히 무엇을 배워야 할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배워야 합니다. 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까? 우리가 말씀이 뭐기 때문에? 약속이기 때문에. 말씀이 언약이기 때문에. 자,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이 재벌 아버지가 있습니다. 막대한 재산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린 아들이 그 재산을 알겠습니까? 모릅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아들의 눈높이로 낮아져서 알려줘야만 했습니다. 이것이 누구의 사역이에요? 성자 예수님의 사역이에요. 그리고 아이가 자라면서 효과적으로 도와줘야 합니다. 이것이 누구의 사역이에요? 성령 하나님의 사역입니다. 그럼 언약이라는 게 뭘까요? 언약. 내 말을 잘 듣고 따르면 내 재산이 누구의 것이다? 네 것이다. 하지만 말을 안 듣고 개망나니로 살면 주지 않겠다. 이게 뭐예요? 여러분, 이게 언약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창세기 1장에 이르시되, 이 이르시되라는 단어가 몇 번 나오는지 아십니까? 무려 10번입니다. 10번. 하나님이 10번이나 이르시되 계속 이르시되 말씀하셨습니다. 왜요?
여러분에게 들려주시려고. 그런데 문제가 뭘까요? 우리가 안 듣는 겁니다. 아니, 못 듣는 겁니다. 왜요? 성령님이 운행하지 않으면 이르시되의 말씀이 들리지 않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아멘. 성령님이 저 여러분의 혼돈과 공허를 알을 품듯 품으실 때 그때 말씀이 들리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말씀을 들어야 되겠죠. 아무리 시간이 걸려도, 아무리 어려워 보여도 한 절 한 절 읽어가며 명령을 찾고 약속을 찾고 순종하며 하나님의 거룩을 이루어가는 것, 이것이 최고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혹시 이런 생각하는 분은 여기 계시지 않을 것 같아요. 이런 거죠. 에휴, 성경 읽을 시간에 돈이나 벌지, 기도할 시간에 공부나 한 장 더 하지. 그런데 여러분,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서 17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온전하게, 능력을 갖추게.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서 가장 시간 낭비하지 않는 비결이 뭔지 아십니까? 바로 말씀입니다. 말씀을 묵상하고 배우고 적용하는 것, 이것이 가장 시간 낭비하지 않는 비결입니다. 인생의 시간을 낭비하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 민족이 어떻습니까? 종교성은 있는데 성경은 잘 안 읽습니다. 그냥 믿으면 복 받아요. 성경 읽을 필요 없어요. 이게 바로 기복신앙이에요. 여러분, 기복신앙은 위험합니다. 말씀 없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알 수 있습니까? 말씀 없이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습니까? 불가능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4일째입니다. 여러분의 귀에 이르시되의 말씀이 들리고 계십니까? 아침마다 성경을 펼칠 때, 찬송을 부를 때, 설교를 들을 때 이르시되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말씀하고 계세요. 여러분의 혼돈 가운데, 공허 가운데, 흑암 가운데 빛이 있으라 이르시되. 성령님이 여러분 위에 운행하시며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말씀을 들으십시오. 오늘 이 말씀을 붙들고 우리는 우리 삶에 어떻게 적용해야 될까요? 여러분, 오늘 집에 돌아가시면 무엇을 하시겠습니까? 성경을 펼치십시오. 단 한 절이라도 좋습니다. 그리고 읽으십시오. 그리고 물으십시오. 주님, 이 말씀으로 저에게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주님, 이 말씀에 어떤 명령이 있습니까? 주님, 이 말씀에 어떤 약속이 있습니까? 그리고 가정에서도, 직장에서도, 학교에서도, 교회에서도 이르시되의 말씀으로 살아가십시오. 배우자와 갈등이 있습니까? 말씀을 들으십시오. 자녀와 문제가 있습니까? 말씀을 들으십시오. 사업이, 직장이 어렵습니까? 말씀을 들으십시오. 건강이 염려됩니까? 말씀을 들으십시오. 말씀이 답입니다. 말씀이 답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외모가 중요한 게 아니라 중심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말씀을 듣는 것, 이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말씀을 듣는 인생, 말씀으로 사는 인생, 말씀을 전하는 인생,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인생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40일의 여정 가운데 여러분의 귀가 열리기를 바랍니다. 이르시되의 말씀이 매일 여러분에게 들려지기를 바랍니다. 그 말씀으로 여러분의 삶에 빛이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그 말씀으로 여러분의 혼돈의 질서가 되기를, 그 말씀으로 여러분의 공허가 충만해지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듣고 말씀으로 살고 말씀을 전하는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인생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사순절 특별 5일차에 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 만약에 캄캄한 방에 갑자기 불이 켜진다면 여러분은 무엇을 가장 먼저 보시겠습니까? 창문? 가구? 벽? 아닙니다. 나 자신입니다. 그렇죠? 그럼 생각해 보십시오. 캄캄한 방에 있다가 갑자기 불이 켜지면 가장 먼저 뭘 합니까? 자기 옷 확인하죠? 머리 만지죠? 얼굴을 만질 겁니다. 왜요? 내가 어떤 상태인지 보고 싶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이게 빛의 목적입니다. 빛의 목적. 여러분 빛은 나 자신을 보게 하려고 주신 겁니다. 아멘. 자, 오늘 본문을 보십시오. 창세기 1장 3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빛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빛과 어둠을 나누사. 아멘. 우리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가장 먼저 만드신 게 바로 빛입니다. 빛. 왜요? 어둠을 밝히기 위해서. 보이지 않는 것을 보게 하기 위해서. 그런데 가장 먼저 봐야 할 것은 나 자신입니다. 나 자신. 여러분 우리는 솔직히 나 자신을 보기 싫어합니다. 왜요? 더럽고 형편없으니까. 부끄럽고 수치스러우니까. 그런데 여러분 나 자신이 얼마나 더럽고 형편없는지 보지 못하면요 절대로 저 여러분의 속에 창조성을 드러낼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남을 변화시킬 수도 없습니다. 그럼 이 빛이 누구입니까? 요한복음 1장 1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4절 말씀에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아멘. 자, 말씀, 생명, 빛. 자, 이 모든 것이 다 뭐예요? 그렇습니다. 예수님입니다. 예수님. 일본의 미우라 아야코라는 이 작가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잘 들어보세요. 빛에 등을 돌리고 있을 동안에는 나는 나 자신의 불길한 그림자만을 보았다. 그러나 빛 쪽을 향했을 때 그림자는 사라지고 거기엔 성스러운 따뜻한 빛만이 있었다. 자, 이런 말을 했어요. 자, 여러분 이게 무슨 뜻입니까? 빛을 등지면 뭐만 보여요? 그림자만 보입니다. 하지만 빛을 향하면 빛만 보이기 시작해요. 그런데 오늘 본문을 계속 볼까요? 하나님이 빛과 어둠을 나누사. 여러분 이것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빛과 어둠을 합치신 게 아니라 나누셨다는 겁니다. 왜 나눴을까요? 왜 하나님은 빛과 어둠을 분리하셨을까요? 여러분 이게 오늘 말씀의 핵심입니다. 자, 분리는 선택입니다. 뭐가 선택이라고요? 분리는 선택이. 자,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내 속에는, 저 여러분 속에는 언제나 빛과 어둠이 공존합니다. 자, 빛의 생각이 있고 어둠의 생각이 있어요. 사랑의 마음이 있고 미움의 마음이 있습니다. 용서의 마음이 있고 원망의 마음이 있어요. 다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매일 매순간 뭘 합니까? 선택해야 합니다. 무슨 선택이에요? 빛을 선택할 것인가? 어둠을 선택할 것인가? 여러분 혹시 배우자와 다툰 적 있습니까? 애인과 또 자녀에게 또 화를 냈습니까? 그때 어떤 생각이 들으셨어요? 내가 옳아. 저 사람이 잘못했어. 이게 무슨 생각이에요? 어둠의 생각입니다. 아니면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내가 먼저 사과해야겠다. 이게 무슨 생각일까요? 이게 빛의 생각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다고 늘 행복하고 다 편한 게 아닙니다. 사실은요, 예수님 믿으면 더 갈등이 생겨요. 더 갈등이 심해집니다. 왜요? 계속 싸우니까 그래요. 뭐가 싸웁니까? 빛의 생각과 어둠의 생각이 계속 싸우니까 그래요. 그래서 성령 충만은
사실 갈등 충만이기도 합니다. 맞죠? 여러분이 빛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착하게 하면서 살면 될까요? 선한 일을 많이 하면 될까요? 기도 열심히 하면 될까요? 물론 그것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이 뭔지 아십니까? 내 허물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나의 허물을 드러내는 거예요. 여러분, 허물을 감추는 게 아니라, 허물을 자꾸 감추는 게 아니라 오히려 드러낸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빛의 능력을 드러내는 가장 중요한 방법은 내가 나의 수치와 연약과 허물을 용기 있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자신의 연약과 부끄러움을 드러낼 때 그것이 다른 이들을 비추는 빛이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성경을 보십시오. 자, 다말과 시아버지 유다와의 동침 사건 기억하시죠? 성경은 오픈했습니다. 다윗과 밧세바와의 불륜 오픈했습니다. 베드로의 예수님 부인 어떻게 했습니까? 오픈했습니다. 왜요? 그것이 우리에게 빛이 되기 때문에, 그것이 우리에게 은혜가 되기 때문에, 그것이 우리를 살리기 때문에. 아멘. 여러분, 가룟 유다 아시죠? 가룟 유다? 그 가룟 유다도 예수님을 팔고 후회했습니다. 그런데 뭘 했습니까? 자기가 지은 죄, 자기가 책임을 지겠다고 자살해버렸습니다. 그게 뭐예요? 그게 자기 의라는 거예요. 그게 교만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의 죄를 책임 못 집니다.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은혜를 구하는 존재일 뿐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1907년 평양 대부흥 운동을 기억하십니까? 그 운동이 어떻게 시작되는지도 아세요? 이 길선주 장로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이 길선주 장로가 친구의 돈을 훔쳤습니다. 그 친구의 돈을 훔쳤던 그 옛날의 그 사건을 공개적으로 고백하기 시작했어요. 그 순간 뭐가 임했을까요? 성령이 임하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이 회개하기 시작했어요. 부흥이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감추고 가는 것이 행복이 아닙니다. 내 속에 어둠의 생각을 자복하고 회개할 때 우리에게서 무엇이 일어난다? 부흥이 일어난다는 사실입니다. 그냥 지금까지 살던 대로 혼돈과 흑암에 살 수 없습니다. 우리는 나가야 돼. 어디로 나가야 돼요? 빛으로 나가야 돼요. 그래야 다 살 수 있기 때문에. 오늘 말씀을 붙들고 우리가 어떻게 적용하며 살아야 될까요? 여러분, 성령님께 간절하게 물어보십시오. 주님, 제 안에 어떤 어둠이 있습니까? 주님, 제가 숨기고 있는 수치가 무엇입니까? 주님, 제가 드러내야 할 허물이 무엇입니까? 혹시 배우자에게 화낸 것 있습니까? 여러분, 고백하십시오. 혹시 자녀에게 상처 준 것 있습니까? 고백하십시오. 부모님께 불효한 것 있습니까? 고백하십시오. 목사의 마음에 상처 준 것 있습니까? 고백하십시오. 그것을 드러낼 때 그것이 빛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것을 고백할 때 그것이 은혜가 되는 줄 믿습니다. 그것을 내어놓을 때 그것이 개인의 부흥과 교회의 부흥이 되는 거예요.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더 이상 어둠 속에 살 수 없습니다. 빛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빛을 선택해야 합니다. 빛의 생각을 선택해야 됩니다. 빛의 삶을 선택해야 됩니다. 그리고 용기 있게 우리의 허물을 자꾸 숨기는 것이 아니라 드러내야 합니다. 그것이 진정한 빛의 삶이에요. 이 40일의 사순절의 여정 가운데 여러분이 빛으로 나아가기를 바랍니다. 매일 매순간 빛을 선택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용기 있게 여러분의 허물을 드러내십시오. 그래서 여러분이 세상을 비추는 진정한 빛이 되기를 바랍니다. 빛으로 나아가는 여러분, 빛을 선택하는 여러분, 빛이 되어 세상을 비추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세밀교회 사순절 특별 벌써 6일차입니다. 새벽마다 아침마다 기도의 자리에 나오시는 여러분을 위해서 함께 중보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은 창세기 1장 6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물 가운데에 궁창이 있어 물과 물로 나뉘라 하시고 하나님이 궁창을 만드사 궁창 아래의 물과 궁창 위의 물로 나누게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궁창을 하늘이라 부르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둘째 날이니라. 아멘.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가 함께 읽은 창세기 1장에서 계속 반복되는 문구가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빛을 만드시고 보시기에 좋았더라. 물과 땅을 나누시고 보시기에 좋았더라. 식물을 만드시고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렇게 모든 창조물마다 이 축복의 선포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을 자세히 읽어보셨습니까? 궁창, 즉 하늘을 만드실 때 무언가가 빠져 있습니다. 여러분, 뭐가 빠져 있을까요? 보시기에 좋았더라가 없습니다. 없어요. 가장 높고 가장 아름답고 가장 파란 그 하늘에 축복의 선포가 빠져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일까요?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이 하늘 얼마나 멋있습니까? 우리가 하늘을 보면 뭐라고 합니까? 와, 하늘 진짜 예쁘다. 하늘 진짜 높다. 하늘 진짜 파랗다. 누구나 감탄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하늘을 만드시고 보시기에 좋았더라라는 말씀을 하지 않으셨습니다. 왜일까요? 왜냐하면 높은 곳은 위험하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땅을 생각해 보십시오. 산꼭대기 높은 곳 멋있어 보이죠? 그런데 여러분, 산꼭대기 높은 곳에서 살 수 있습니까? 우선 산소가 부족합니다. 또 추워서 못 살아요. 그럼 어디가 진짜 좋은 땅입니까? 아래쪽, 온갖 오물과 쓰레기를 받아내는 그 낮은 땅. 여러분, 그게 옥토입니다. 그게 사람 사는 땅입니다. 그게 진짜 보시기에 좋은 땅입니다. 아멘.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뭘 좋아해요? 높은 곳을 좋아합니다. 높은 자리를 원합니다. 높은 직책을 사모합니다. 솔직히 낮은 것 좋아하는 사람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왜 높은 곳에 보시기에 좋았더라라는 말씀을 하지 않으셨을까요? 여러분, 높은 곳은 뭐가 생길까요? 높은 곳은 교만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교만. 우리 사회에 지금 문제가 뭔가요? 여러분, 갑질 아시죠? 갑과 을의 관계. 갑은 높은 사람, 을은 낮은 사람. 갑은 권력이 있고 을은 권력이 없고. 그런데 여러분, 갑의 생활을 오래 하면 어떻게 됩니까? 교만해집니다. 어떤 분이 직장에서 높은 자리에 계셨대요. 그 사람의 말 한마디에 사람들이 울고 웃고, 그 사람이 한 번 결제 한 번에 하던 일이 계속 진행이 되고 하던 일이 갑자기 멈추게 되고, 그런 생활을 30년이나 하셨대요. 그리고 나서 은퇴를 하셨습니다. 은퇴를 하고 나니까 그 다음날부터 전화가 안 오더래요. 사람들이 안 찾아옵니다. 어제까지 사장님 하던 사람들이 오늘은 없습니다. 이분이 뭐라고 하시는지 아십니까? 세상이 자기를 배신했다는 거예요. 세상이 나를 배신했다. 여러분, 이게 갑의 비극입니다. 높은 자리에 오래 있으면 착각하게 됩니다. 내가 대단한 사람이구나. 내가 특별한 사람이구나. 그런데 그게 아닙니다. 그 자리가 높은 거지 내가 높은 게 아닙니다. 그 직책이 대단한 거지 내가 대단한 게 아닙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혹시 지금 어떤 갑으로 살고 계십니까? 가정에서 갑입니까? 내가 이 집의 가장이야. 직장에서 갑입니까? 내가 이 부서 책임자야. 학교에서 갑입니까?
내가 이 반에서 짱이야? 교회에서 갑입니까? 내가 이 직분 맡은 사람이야. 혹시 그런 생각 하고 계신 분 계신가요? 성경 고린도전서 10장 12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아멘. 여러분, 스스로 높다고 생각하는 순간 그게 바로 넘어지는 순간입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있는 자리를 생각해 보십시오. 직장에서의 내 위치, 가정에서의 내 역할, 교회에서의 내 직분, 학교에서의 나의 영향력, 누가 주셨습니까?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내 능력으로 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 노력만으로 된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기억해야 됩니다. 높은 자리일수록 뭘 더 기억해야 돼요? 더 겸손해야 된다는 거. 권력이 있을수록 더 조심해야 된다는 거. 대접받을수록 더 섬겨야 한다는 거. 왜요? 예수님이 그렇게 사셨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온 우주를 만드신 창조주, 하늘보다 높으신 하나님. 그런데 어떻게 오셨습니까? 여인의 자궁으로 마국간의 구유의 가장 낮은 곳으로 오셨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사셨습니까? 왕처럼, 황제처럼 사셨습니까? 아닙니다. 섬기는 자로 사셨습니다.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셨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죽으셨습니까? 십자가에서 가장 수치스러운 죽음으로 낮아지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럼 이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예수님처럼 낮아지길 소망합니다. 가정에서 갑이 아니라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직장에서 갑이 아니라, 학교에서 갑이 아니라 협력하고 내 이웃을 사랑하고 돌보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교회에서 갑이 아니라 서로 돕는 자가 되어가지고 믿어주는 그런 사람이 되십시오. 그럼 구체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 오늘 집에 가시면 이렇게 해보십시오. 여러분의 배우자에게, 여보, 내가 혹시 당신을 무시하거나 상처 준 적 있나요? 자녀에게도 물어보십시오. 얘야, 아빠가 혹시 너를 함부로 대한 적 있니? 직장에서 후배에게, 동료에게 물어보십시오. 내가 혹시 권위적이었나? 내가 혹시 무례했나? 교회에서도 그렇습니다. 제가 혹시 교만했나요? 제가 혹시 부담드렸나요? 사랑하는 새밀가족 여러분, 하나님은 높은 것을 좋아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낮은 것을 좋아하십니다. 하나님은 갑을 찾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섬기는 자를 찾으십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떤 자리에 계십니까? 높은 자리입니까? 낮은 자리입니까? 상관없습니다. 중요한 건 어떻게 사느냐예요. 높은 자리에 있어도 겸손하게 살 수 있습니다. 낮은 자리에 있어도 교만하게 살 수 있습니다. 이 40일의 여정 가운데 저 여러분이 예수님처럼 낮아지기를 바랍니다. 높을수록 더 겸손해지기를 바랍니다. 권력이 있을수록 더 섬기기를 바랍니다. 대접받을수록 더 사랑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 말씀을 하시길 바랍니다. 겸손한 여러분, 섬기는 여러분, 낮아지는 여러분, 예수님을 닮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사순절 특별 7일차입니다. 자, 오늘 본문은 창세기 1장 9절에서 10절 말씀이에요.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천하의 물이 한 곳으로 모이고 물이 드러나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물을 땅이라 부르시고 모인 물을 바다라 부르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아멘. 여러분의 인생에 정말 힘든 사람 한 명쯤 있지 않으십니까? 대화가 안 통하는 사람, 자기만 옳다고 생각하는 사람, 나를 계속 괴롭히는 사람. 혹시 그런 사람이 여러분의 배우자라면요? 여러분의 자녀라면? 여러분의 직장 동료라면? 여러분의 교회 식구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저에게도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제가 소방관 시절 정말 힘든 동료가 있었어요. 항상 불평불만하고 항상 남 탓하고 절대 자기 잘못 인정 안 하는 사람. 그 사람과 같은 조에 배치되는 날이면 정말 지옥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이 물으십니다. 너는 그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느냐? 제가 솔직하게 대답하겠습니다. 못합니다. 불가능합니다. 안 됩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의 솔직한 대답 아닙니까? 그런데 오늘 하나님은 저 여러분에게 놀라운 비밀을 알려주십니다. 9절 말씀을 다시 보실까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천하의 물이 한 곳으로 모이고 물이 드러나라 하시니. 아멘. 여러분, 여기 두 개의 중요한 단어가 있습니다. 모이고, 찾으셨습니까? 그리고 드러나라. 모이고와 드러나라. 아니, 빛과 어둠은 나뉘라고 하셨는데 바다와 땅은 모이라고 하십니다. 왜요? 나뉠 것과 모일 것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그럼 바다와 땅, 무엇이 다릅니까? 바다는 물이 모여서 풍성해집니다. 깊어집니다. 넓어집니다. 그런데 땅은요? 땅은 드러납니다. 벗겨집니다. 있는 그대로 보입니다. 여러분, 어느 게 좋습니까? 당연히 바다가 좋아 보이죠? 그런데 놀라운 게 뭐냐면 하나님은 땅을 보시고 보시기에 좋았더라라고 하셨습니다. 왜요? 왜 드러난 땅이 좋습니까? 땅에서 뭐가 자라기 때문이에요? 땅에서 생명이 자라기 때문입니다. 땅에서 식물이 자랍니다. 땅에서 사람이 살아요. 땅에서 열매가 맺힙니다. 그런데 여러분, 땅이 무엇을 받아낼까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높은 곳에서 무엇이 땅으로 내려옵니까? 비가 내려옵니다. 이슬이 내려옵니다. 햇빛이 내려옵니다. 그런데 이렇게 좋은 것만 내려올까요? 아닙니다. 쓰레기도 내려옵니다. 오물도 내려옵니다. 유리조각도 내려옵니다. 땅은 그것들을 다 어떻게 합니까? 받아냅니다. 여러분, 이제 보이십니까? 땅은 좋은 것만 받는 게 아닙니다. 나쁜 것도 받고 더러운 것도 받고 아픈 것도 받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뭐예요? 그것이 축복이에요. 할렐루야. 왜 축복일까요? 그 쓰레기를 받아내는 땅에서 생명이 자라기 때문입니다. 그 오물을 받아내는 땅에서 열매가 맺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밭에 무엇을 뿌립니까? 거름을 뿌리죠. 비료를 뿌립니다. 거름과 비료, 그게 원래 뭡니까? 개분이라고 하는데 동물의 똥입니다, 여러분. 소똥. 더러운 거예요. 냄새 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받아낸 땅에서 가장 아름다운 꽃이 피기 시작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만약 하나님이 이 새벽 우리에게 이렇게 물으신다면, 너는 땅처럼 될 수 있느냐? 너는 쓰레기를 받아낼 수 있느냐? 너는 힘든 사람을 감당할 수 있느냐? 우리의 대답은 여전히 못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나는 네가 할 수 있다고 믿는다라고 말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왜 저 여러분에게 힘든 사람을 주셨습니까? 대화가 안 되는 배우자, 자기만 옳다고 생각하는 직장 상사, 말도 안 듣는 자녀, 교회 안에서도요. 왜 우리 인생에 있습니까? 저 여러분을 뭘로 만들기 위해서? 땅으로 만들기 위해서입니다. 저 여러분을 옥토로 만들기 위해서입니다. 우리에게서 생명이 자라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할렐루야.
그럼 이제 질문을 바꿔보겠습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땅처럼 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쓰레기를 받아낼 수 있을까? 오늘 창세기 1장 본문이 답을 줍니다. 모이고 드러나라 하세요. 모이고 드러나라. 첫째, 모이십시오. 여러분 혼자서는 불가능합니다. 힘든 사람 감당하는 거 혼자서는 못합니다. 그래서 뭐가 필요한 거예요? 교회가 필요한 거예요. 공동체가 필요한 겁니다. 함께 모일 때, 서로 기도해 줄 때, 서로 위로할 때 우리는 튼튼해지는 거예요. 이 모인다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카바츠라고 불립니다. 함께 묶이고 튼튼하게 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 새벽마다의 기도가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혼자서는 못 견딥니다. 그런데 함께 모이면 할 수 있습니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라고 하셨어요.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제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해서 중보하듯이 여러분도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두 번째, 드러내십시오. 드러내십시오. 여러분 자기 허물을 드러내기가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어렵습니다. 나 힘들어요. 이거 말하기가 어렵습니다. 나 못하겠어요. 이거 인정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땅은 드러나요. 드러납니다. 벗겨집니다. 있는 그대로 보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완벽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약합니다. 그런데 그게 괜찮습니다. 어떤 때요? 드러낼 때, 고백할 때, 함께 할 때 누가 일하실까요?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이 말씀을 붙들고 삶에서 적용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누가 생각나십니까? 말이 안 통하는 그 사람? 자꾸 괴롭히는 그 사람? 대화가 안 되는 그 사람? 배우자입니까? 자녀입니까? 부모입니까? 동료입니까? 교회 식구입니까? 여러분 그 사람 이름을 지금 마음속으로 불러보십시오. 그리고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저는 이 사람을 사랑할 수 없습니다. 주님, 저는 이 사람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저를 땅처럼 만들어 주시옵소서. 이 사람의 쓰레기를 받아낼 수 있는 제 넓은 마음밭을 만들어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도 지금 우리를 믿으십니다. 우리가 할 수 있다고 믿으십니다. 쓰레기를 받아낼 수 있다고, 힘든 사람을 감당할 수 있다고, 땅처럼 될 수 있다고. 그래서 우리는 할 수 있어요. 혼자서는 못하지만 함께하면 할 수 있습니다. 감추면 못하지만 드러내면 할 수 있습니다. 내 힘으로는 못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남은 이 사순절 특별 이 여정 가운데 여러분이 땅처럼 되기를 중보합니다. 쓰레기를 받아내는 축복을 누리시기를 소망합니다. 힘든 사람을 감당하는 은혜를 받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에게 생명이 자라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에게 진짜 아름다운 열매가 맺히기를 간절히 중보하고 있겠습니다. 땅처럼 되는 여러분, 생명을 붓는 여러분, 쓰레기를 받아내시는 여러분,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사순절 40일 묵상 8일차를 맡은 성동 방징지방 세밀교회 임재용 목사입니다. 오늘 이 한 편의 짧은 설교가 저 여러분의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단 이 두 절의 본문에서 세 번씩이나 반복되는 단어가 있습니다. 여러분 찾으셨습니까? 종류대로. 종류대로. 왜 하나님은 이 종류대로라는 이 말을 세 번씩이나 강조하셨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어떻습니까? 종류대로가 아니라 어때요? 1등이 되어야 한다. 더 높이 올라가야 한다. 남보다 뛰어나야지.
그러다 보니 들풀이 아름다리 소나무가 되려고 몸부림칩니다. 사과나무가 배열매를 내려고 했습니다. 포도나무가 수박을 열려고 스트레스를 받잖아요. 이것이 바로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 아닐까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종류대로라고 말씀하십니다. 종류대로. 풀로 창조되었기에 풀로 존재할 때 보시기에 좋았더라. 채소로 창조되었기에 채소로 열매 맺을 때 보시기에 좋았더라. 나무로 창조되었기에 나무로 서 있을 때 보시기에 좋았더라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경쟁시키려고 창조하지 않으셨다는 것. 하나님은 우리를 각기 종류대로 독창적으로 유일하게 창조하셨다는 것. 할렐루야. 그 종류대로 그 자리에서 그 열매를 맺으시는 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크게 오해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이 사과나무가 자꾸 이 배 열매를 맺으러 가면 어떻게 될까요? 그때부터 비극의 시작입니다. 여러분, 그게 지옥입니다. 그게 보통이에요. 왜요? 하나님이 사과나무로 창조하셨는데 자꾸 뭐가 되려고 하는 거예요? 배나무가 되려고 발버둥 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뭘까요? 이게 바로 죄입니다. 이게 바로 죄예요. 여러분, 사과나무의 비극은 배를 열지 못해서가 아닙니다. 사과로 만족하지 못한 것입니다. 능력이 부족해서가 아닙니다. 다른 사람이 되려고 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까지 무엇을 추구하며 살아오셨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하나님이 세우신 그 자리에서 그 열매를 맺고 계십니까? 아니면 남과 비교하며 높아지고 부러워하며 살아오셨습니까? 사과나무의 성공은 배나무를 담는 것이 아니라 최고의 사과를 맺는 것입니다. 최고의 사과를. 여러분의 자리에서 여러분의 종류대로 최상품의 열매를 맺으시는 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지금 어떤 종류이십니까? 풀입니까? 채소입니까? 나무입니까? 그런데 중요한 건 그것이 아닙니다. 진짜 중요한 건 내가 과연 그 종류대로 열매를 맺고 있는가입니다. 오늘 창세기 1장 본문을 다시 보십시오. 12절 말씀입니다. 땅이 풀과 각기 종류대로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아멘. 하나님은 풀에게 너는 나무가 되어야 좋다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채소에게 너는 더 크고 강해져야 한다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분명하게 각기 종류대로 열매만 맺으면 보시기에 좋았더라라고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사과나무는 사과 열매만 맺으면 되는 겁니다. 배를 열려고 애쓸 필요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의 교회를 보십시오. 여러분의 교회를 보십시오. 이 아름다운 공동체를 모두가 다 같습니까? 다른 종류입니다. 배운 사람도 있고 배우지 못한 사람도 있어요. 부자도 있고 가난한 사람도 있습니다. 젊은이도 있고 어르신도 계세요. 직업도 다 다르고 배경도 다 다릅니다. 그런데 세상 어디에도 이렇게 다양한 종류가 함께 모이는 곳이 여러분 교회 말고 또 어디 있을까요? 여러분, 교회는 같은 꽃밭이 아닙니다. 모든 종류가 어우러진 하나님의 정원이. 왜 우리가 이렇게 다른데도 함께 모일 수 있겠습니까? 바로 누구 때문이에요? 예수님 때문입니다.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다 다른 종류예요. 하지만 예수님 안에서 우리는 어떻습니까? 한 형제요, 한 자매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양옆에 이렇게 계신 분들을 보십시오. 우리는 하는 일은 다 다르지만 본질에 있어서 한 나무에 달린 가지들이. 아멘? 그렇다면 우리는 지금 이 남은 32일의 사순절 기간 동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저 여러분을 어떤 종류로 창조하셨는지를 발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뭘 맺는 거다? 열매를 맺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워주신 그 자리에서 열매 맺기를 소망합니다. 가정에서, 직장에서, 교회에서 여러분만의 열매를 맺으시길 축복합니다. 우리 창세기 1장 13절을 보십시오. 창세기 1장 13절.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셋째 날이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에서도 놀랍게도 열매 맺는 비법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찾으셨습니까? 저녁이 없으면 아침도 없고 고난이 없으면 열매도 없다는 사실입니다. 즉 어둠의 시간이 있어야 뭐가 맺힌다는 거예요? 열매가 맺힌다는 거예요. 우리의 어둠은 끝이 아니라 열매 맺는 과정이라는 겁니다. 아멘? 혹시 지금 어두운 밤을 지나고 계십니까?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 어둠의 시간이 바로 밝은 아침이 오기 전의 시간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종류대로 사는 것이 순종이고 종류대로 맺는 것이 여러분 축복임을 확신하십니까?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삶을 살기 원하십니까? 하나님의 질문은 누구보다 나은가가 아니라 우리가 누구로 사는가요? 누구로 사는가? 종류대로 그 자리에서 그 열매를 맺는 것. 특별히 교회 공동체 안에서 서로를 인정하고 격려하며 세워주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이 여러분의 교회에 보내신 귀한 보석들입니다. 여러분 남은 이 사순절 기간 동안 하나님이 창조하신 여러분만의 그 종류들 각자의 자리에서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보시기에 좋은 우리 감리교 성도님들, 목사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사순절 특별 9일차입니다. 오늘 본문은 창세기 1장 14절에서 15절 말씀이에요.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하늘의 궁창에 광명체들이 있어 낮과 밤을 나뉘게 하고 그것들로 징조와 계절과 날과 해를 이루게 하라. 또 광명체들이 하늘의 궁창에 있어 땅을 비추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아멘. 여러분의 인생에 절대 변하지 않는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아무리 잘해줘도, 아무리 사랑해줘도, 아무리 섬겨줘도 전혀 변하지 않는 사람. 혹시 그 사람이 여러분의 배우자라면, 자녀라면, 아니면 부모라면, 친구라면, 직장 동료라면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포기하고 싶습니다. 맞죠? 더 이상 못하겠어. 이 사람은 안 돼. 나 이제 그만할래. 이게 우리의 진짜 마음 아닙니까? 그런데 오늘 이 새벽 하나님은 우리에게 놀라운 말씀을 하십니다. 자, 오늘 본문을 보세요. 광명체들이 하늘의 궁창에 있어 땅을 비추라. 아멘. 여러분 이 단어 보이십니까? 비추라. 처음에 빛이 있으라 하실 때는 비추라는 말씀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해와 달을 만드시면서 뭐라고 명령하시냐면 비추라고 명령하십니다. 할렐루야. 그럼 여기서 우리가 잠깐 태양에 대해서 생각해 볼까요? 태양. 여러분 태양이 얼마나 대단합니까? 태양이 없으면 우리는 다 죽습니다. 태양이 비추면 생명이 일어나요. 식물이 자랍니다. 동물이 삽니다. 그래서 고대 사람들은 태양을 신으로 섬겼습니다. 그만큼 대단하니까요.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사실 아십니까? 하나님은 태양에게 이름을 주지 않으셨습니다. 큰 광명체. 그게 다예요. 왜요? 태양이 뭐가 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요? 우상이 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아멘. 여러분 아무리 대단해도 아무리 없어서는 안 될 존재라도 그것을 섬기면 돼야 한대요? 안 됩니다. 자, 이제 더 중요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창세기 1장 16절의 말씀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하나님이 두 큰 광명체를 만드사 큰 광명체로
낮을 주관하게 하시고 작은 광명체로 밤을 주관하게 하시며. 아멘. 자, 큰 광명체와 작은 광명체가 등장해요. 이게 다 뭘까요? 자, 큰 광명체는 태양이죠. 작은 광명체는 달입니다. 그런데 태양은 어떻습니까? 스스로 빛을 냅니다. 발광체예요. 그런데 달은요? 달은 태양빛을 반사할 뿐입니다. 달은 자기 빛이 없어요. 그냥 태양빛을 받아서 비출 뿐입니다. 여러분 이제 보이십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누구일까요? 우리는 태양일까요? 우리는 달입니다. 달이에요. 우리는 자기 빛이 없습니다. 우리는 스스로 빛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빛을 받으면, 뭘 받으면?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받으면 우리도 뭐가 될 수 있다? 빛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빛을 비춘다고 자랑할 게 있다 없다?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냥 예수님의 빛을 반사하는 것뿐이에요. 하나님은 왜 우리에게 비추라고 하셨을까요? 누구를 비추라는 겁니까? 여러분, 태양은 누구를 비춥니까? 지구를 비춥니다. 그런데 태양이 지구를 비춰줬다고 해서 지구가 고마워합니까? 지구가 변합니까? 아니에요. 태양이 비추든 말든 지구는 그냥 뭐예요? 지구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비추라. 비추라. 변하든 안 변하든, 고마워하든 안 하든, 나아지든 안 나아지든 그냥 뭐하라? 비추라고 말씀하세요. 비추라. 이게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할렐루야. 제가 소방관 시절 정말 힘들게 하는 동료가 있었습니다. 매일 불평해요. 매일 불만을 갖고 매일 남탓만 합니다. 제가 몇 년 동안 같은 대기실을 쓰면서 그 사람을 섬겼어요. 기도해주고 격려해주고 같이 밥도 먹고 커피도 사주고. 그런데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전혀 변하지 않았습니다. 한 번은 제가 너무 힘들어서 하나님께 물었습니다. 하나님, 왜요? 제가 이렇게 잘해주는데 왜 안 변합니까? 내가 그 사람에게 9번 잘해줘도 한 번 조금 오해 살 만한 거 하나 때문에 이렇게 다시 와르르 무너지는데,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뭐라고 하셨는지 아십니까? 내가 언제 변하게 하려고 너를 보냈느냐? 그냥 네 빛을 비추라. 저는 그 순간 깨달았어요. 아, 내가 착각하고 있었던 겁니다. 내가 잘하면 상대가 변할 거야. 내가 사랑하면 상대가 나아질 거야. 내가 섬기면 상대가 고마워할 거야. 아닙니다. 아니더라고요. 그건 조건부 사랑입니다. 그건 그냥 거래예요. 여러분, 진짜 사랑은, 진짜 섬김은 무엇입니까? 변하지 않아도, 나아지지 않아도, 고마워하지 않아도 그래도 빛을 비추는 겁니다. 할렐루야. 도대체 왜 우리가 그렇게 할까요? 태양이 왜 지구를 비출까요? 지구가 고마워해서? 아닙니다. 지구가 변해서? 아닙니다. 그냥 태양이 태양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왜 빛을 비춥니까? 상대가 고마워해서? 아닙니다. 상대가 변해서? 더더욱 아닙니다. 우리가 무엇의 자녀이기 때문에? 빛의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은 때로 정말 안 변하는 사람을 우리 곁에 두십니다. 왜요? 누구를 더 밝게 만들기 때문에? 우리를 더 밝게 만들기 위해서입니다. 아멘. 여러분, 변하지 않는 사람을 섬기면서 우리는 더 깊어집니다. 더 성숙해집니다. 더 예수님을 닮아갑니다. 그것이 은혜예요. 은혜. 여러분, 지금 누가 생각납니까? 변하지 않는 그 사람, 그 배우자, 그 자녀, 그 부모, 변하지 않는 나의 친구. 그 사람 이름을 지금 여러분의 마음속으로 불러보십시오. 그리고
이 새벽 이렇게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저는 이 사람이 변하기를 원했습니다. 주님, 저는 이 사람이 나아지기를 바랬습니다. 그런데 주님, 이제 알겠습니다. 주님은 변화를 원하신 게 아니라 그냥 제 빛을 비추라고 하신 거였다는 사실을요. 사랑하는 여러분, 변하든 안 변하든 그 사람을 사랑해 보십시오. 나아지든 안 나아지든 그 사람을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저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십시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빛의 자녀입니다. 예수님의 빛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비춰야 합니다. 비춰야 합니다. 변하든 안 변하든, 고마워하든 그렇지 않든, 나아지든 안 나아지든 우리는 그냥 비춰야 합니다. 왜요? 태양이 태양이듯, 달이 달이듯 우리가 빛의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영광인 줄 믿습니다. 목사님, 그래도 너무 힘듭니다. 정말 못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괜찮습니다. 우리는 태양이 아니라 달입니다. 우리는 자기 힘으로 빛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빛을 받으면 우리도 빛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기도하십시오. 주님, 제게 빛을 주시옵소서. 제게 빛을 주시옵소서. 남은 사순절의 여정 가운데 여러분이 예수님의 빛을 받기를 바랍니다. 그 빛을 받아 다른 사람에게 비추기를 바랍니다. 변하지 않는 그 사람에게도 빛을 비추길 바랍니다. 결과를 기대하지 말고, 변화를 조건으로 하지 말고 오직 빛의 자녀로서 내 빛을 비추시기를 바랍니다. 빛을 비추는 여러분, 변하지 않아도 사랑하는 여러분, 조건 없이 섬기는 여러분, 예수님의 빛을 반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사순절 특별 10일차입니다. 오늘 본문은 창세기 1장 20절에서 23절 말씀이에요.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물들은 생물을 번성하게 하라. 땅 위 하늘의 궁창에는 새가 나르라 하시고, 하나님이 큰 바다 짐승들과 물에서 번성하여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날개 있는 모든 새를 그 종류대로 창조하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여러 바닷물에 충만하라. 새들도 땅에 번성하라 하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다섯째 날이니라. 아멘. 여러분, 오늘 제가 옛날 속담 하나 알려드리겠습니다. 왕대밭에 왕대나고 쫄대밭에 쫄대난다는 속담이 있습니다. 무슨 뜻일까요? 좋은 환경에서 좋은 사람이 나오고 나쁜 환경에서 나쁜 사람이 나온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맞는 말입니까? 이 속담이 맞는 것 같으십니까? 그래서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개천에서 용 난다? 그런 건 불가능해. 좋은 환경 만들어줘야 성공하는 거야. 힘든 환경에서는 절대 안 돼. 여러분, 이게 세상의 상식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전혀 다르십니다. 아멘. 조이스 마이어라는 미국의 유명한 여성 목사님이 계십니다. 지금은 수천만 명에게 영향을 주는 대단한 분이세요. 그런데 이분의 어린 시절에 여러분 어땠는지 아십니까?
3살 때부터 18살까지 15년 동안 그것도 친아버지에게 성적으로, 육체적으로, 정서적으로 학대를 당했습니다. 그래서 18살에 가출을 했어요. 여러분, 이런 환경에서 자란 자녀, 자란 사람은 여러분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망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조이스 마이어 이분이 지금 어떻게 되셨는지 아십니까? 뉴욕타임즈 베스트셀러, 수천만 명을 살리는 목사님, 미국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기독교 지도자 10위 안에 있는 사람이에요. 그냥 한마디로 개천에서 용났다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이게 가능했습니까? 누굴 만났기 때문에?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만난 사람에게는요, 형편과 환경을 극복하는 능력이 임합니다. 그래서 훗날 하나님의 때에 반드시 복을 받습니다. 나는 못하지만 하나님이 건져주시고 세워주시고 높여주십니다. 제일 높은 곳까지 높여주십니다. 오늘 창세기 본문에서 하나님이 물속의 생물과 새들을 만드시고 뭐라고 하십니까?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아멘? 여러분, 이 단어 보이십니까? 복입니다. 여러분이 좋아하는 복입니다. 자, 이게 무슨 뜻일까요? 세상 사람들은 이 복이 뭐라고 생각합니까? 돈 많이 버는 것? 건강한 것? 높은 자리에 오르는 것? 그쵸?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복은 완전히 다릅니다. 히브리어로 이 복은 바라크라고 해요.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무릎 꿇고 경배하다, 기도하다, 찬양하다, 이런 뜻이에요. 여러분, 이제 보이십니까? 진짜 복은 물질이 아니라는 겁니다. 건강도 아니고 성공도 아닙니다. 진짜 복은 하나님을 바라보며 경배하는 삶입니다. 그게 진짜 복이에요. 그래서 신약 마태복음 5장에서 이 8가지 팔복도 마찬가지. 심령이 가난한 자가 어떻다고 그랬어요? 복이 있다고 그랬어요. 심령이 가난하다? 여러분, 심령이 가난하다가 뭡니까? 하나님만 바라본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겁니다. 가난해서 하나님만 바라보게 되었다면 그게 저주다 복이다? 오히려 복이라는 사실입니다. 병들어서 내가 하나님만 찾게 되었다면 그게 복이라는 사실입니다. 마음이 공허해서 하나님을 깊이 찾게 되었다면 그게 오히려 복이라는 사실입니다. 세상은 절대 이해하지 못해. 근데 이게 하나님의 복입니다. 할렐루야. 자, 이제 더 중요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자, 본문을 다시 보세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물들은 생물을 번성하게 하라. 생육하고 번성하여 여러 바닷물에 충만하라. 아멘? 여러분, 이걸 누가 하는 걸까요? 물이 하는 겁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물은요, 그냥 품고만 있습니다. 물은 스스로 생물을 번성케 할 능력이 없습니다. 그냥 가만히 품고만 있으면 누가 번성케 하세요? 하나님이 생육하고 번성케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물이 무엇을 품습니까? 예쁜 물고기만 품습니까? 아닙니다. 하마도 품습니다. 악어도 품습니다. 올챙이도 품습니다. 얼마나 무섭습니까? 여러분, 악어 얼마나 위험합니까? 그런데 물은 그것들을 다 품습니다. 그런데 진짜 놀라운 게 뭔지 아십니까? 물이 그것들을 품을 때 물이 넓어지는 거예요. 물이 그것들을 품을 때 물이 깊어지는 거예요. 물이 그것들을 품을 때 물이 충만해지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역설입니다. 하나님의 아이러니예요. 세상은 이렇게 말합니다. 힘든 사람 피해. 문제 있는 사람 멀리해. 나부터 챙겨. 개척교회 왜 다녀? 그런데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품어라. 힘든 사람을 품을 때 네가 생육하고 번성한단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지금 누구를 품고 계십니까? 힘든 배우자? 말 안 듣는 자녀? 이해 안 되는 부모? 문제 많은 친구들 동료?
혹시 이렇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이 사람 때문에 내가 못 살겠다. 이 사람 때문에 내가 불행하다. 이 사람만 없으면 나는 행복할 텐데. 이 사람 때문에 내가 교회 못 다니겠다. 여러분, 아닙니다. 그 사람이 있기에 여러분이 생육하고 번성합니다. 그 사람을 품기에 여러분이 충만해집니다. 그 사람 때문에 여러분이 하나님만 바라보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복이에요. 이게 복이에요. 할렐루야. 예수님도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5장 46절에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여러분, 쉬운 사람 사랑하는 건 누구나 합니다. 좋은 사람 품는 건 세상 사람도 합니다. 그런데 힘든 사람을 품는 것, 그게 진짜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첫째, 품기로 결단하십시오. 주님, 저는 이 사람을 품겠습니다. 이 사람이 변하든 안 변하든 저는 품겠습니다. 이 사람 때문에 제가 생육하고 번성할 것을 믿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만 바라보십시오. 내 힘으로는 못합니다. 그런데 하나님만 바라보면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마의 마음도 바꾸십니다. 악어의 마음도 바꾸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찬양하십시오. 경배하십시오. 그것이 바로 복인 줄 믿습니다. 세 번째, 여러분, 감사하십시오. 주님, 이 힘든 사람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사람 때문에 제가 성장합니다. 이 사람 때문에 제가 하나님을 더 깊이 알게 됩니다. 이렇게 고백하십시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물처럼 품는 사람입니다. 힘든 사람도 품습니다. 문제 많은 사람도 품습니다. 그런데 품을 때 힘들지만, 가슴이 찢어지지만, 가슴이 상처로 얼룩지지만, 그래도 품을 때 우리가 넓어지는 거예요. 품을 때 우리가 깊어지는 거예요. 품을 때 우리가 충만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품을 때 우리가 누구만 바라보게 된다? 하나님만 바라보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게 진짜 복이라고 알려주시는 거예요. 주님은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한 복입니다. 할렐루야. 이 사순절의 여정 가운데 여러분의 힘든 사람을 품기를 바랍니다. 품으면서 넓어지시기를 중보합니다. 품으면서 하나님만 바라보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진짜 복, 생육하고 번성하는 복을 다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품는 여러분, 넓어지는 여러분, 하나님만 바라보는 여러분, 진짜 복 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